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무언가 큰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르심을 느끼고 그 미세한 이끌림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꿈을,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보통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끈질기게 속삭일 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 나서지 마. 예라고 대답하지 마. 만약 우리가 그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안감으로 쌓아 올린 벽뿐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좁은 곳이라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의 시야를 저 넓은 지평선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세운 벽들을 허물어뜨립니다.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나아가기 전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직면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모세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녀였던 성모 마리아께서는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으로 단죄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엄청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이 아닌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안락한 지대를 지키고 안전한 길만 가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안락한 지대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서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배 안에 머물러. 배는 물에 뜨잖아. 배 안이 안전해. 물은 위험해. 하지만 믿음은 말했습니다. 저분을 봐. 예수님을 봐.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두려움은 당신의 세상을 작은 배 한 척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의 세상을 불가능의 크기로 확장시킵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만약에라는 감옥의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 만약에라는 질문들은 우리를 가두는 차가운 쇠창살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질문의 판을 뒤집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만약 그분의 계획이 정말로 더 위대하다면, 만약 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나를 그분께로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면,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문을 닫는 대신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축소시키는 대신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꽉 붙잡으라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아귀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손이 당신의 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 자신의 계획과 안락함, 안전을 지키려는 방식을 그토록 세게 붙잡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두려움이 당신에게 건네주는 저 작고 초라한 각본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좋으며 더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세상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작은 두려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전장을 향해 돌진하는 용사, 불타는 건물로 뛰어드는 소방관, 결코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진정한 용기는 타고난 성격이나 천성적인 용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충분히 강하니까, 내가 충분히 똑똑하니까, 내가 충분히 재능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의 근원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막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임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고, 확신도 없고 실패가 두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전략 목록이나 동기부여 연설문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고 거인과 싸울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에게는 용기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느님의 현존이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분명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넌 사실 아주 재능 있단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부풀려 두려움을 달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침내 스스로가 유능하다고 느낄 때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숙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준비되고, 더 통제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용기는 그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하느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데서, 그리고 그분의 현존이 우리를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당신의 약함보다 위대합니다. 그분의 현존은 두려움이 당신을 휩쓸어 가려고 할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두려움은 고립 속에서 번성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안락함이나 편안함, 위험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존만으로도 어부와 세리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섰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통을 즐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든, 당신은 숨겨진 용기를 억지로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느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사시고, 그분의 손이 당신을 덮으시며, 그분의 계획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기는 당신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고정했던 눈을 떼고 그는 폭풍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폭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베드로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머무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할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폭풍으로 옮겨간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강력한 그림입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전, 시련, 어려움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언제 올지, 얼마나 강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의 주의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당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끼는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폭풍을 압도적으로 보일 때까지 확대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확대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파도가 아니라 그분을 보라. 당신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의 크기를 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의 위대함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불안이 솟아오르고 실망이 찾아오고 불확실성이 드리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폭풍을 쳐다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며 상상력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내버려 둡니다. 폭풍을 바라보면 볼수록 폭풍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당장 멈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현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두려움은 외쳤습니다. 우린 같았어. 끝장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그들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용기는 자라납니다. 폭풍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폭풍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가 폭풍이 끝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지 선택할 때 옵니다. 파도를 응시하면 당신의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파도가 몰아치는 중에도 당신의 마음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의 방향이 당신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그저 위로가 되는 문구 이상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제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의심받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다음에 올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둘은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창문을 흔들 때 아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는 순간 그 두려움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천둥은 여전히 울리지만 사랑이 두려움에 대한 아이의 경험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폭풍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며 당신의 삶을 작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설령 당신이 넘어진다 해도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아버지의 손안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사랑이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랑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부족하고 버림받았으며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선택받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분의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믿을수록 당신의 삶은 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두려움이 건드릴 수 없는 정체성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머뭇거리라고 말할 때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우리의 예와 우리의 만약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 더 깊은 것,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초대하실 때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듭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사람들이 비웃으면, 만약 내가 부족하면 그 만약에들은 쌓이고 쌓여 우리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삶 사이에 서 있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비록 떨리고 주저하는 예일지라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의 무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순종의 행위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안전, 평판, 안락함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예라고 답했을 때 그녀에게는 수많은 만약의 뒤에 숨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를 떠나면, 만약 공동체가 나를 버리면, 하지만 그녀의 예는 그 모든 만약에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녀의 예는 세상의 구원자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는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주저함과 재고, 지연의 순환 속에 가둡니다. 우리는 명확성을, 확신을, 용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 힘을 잃습니다. 얘는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얘가 바로 두려움의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언제나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통제에 대한 당신의 필요보다 더 위대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심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불확실성보다 더 강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예가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방식으로 영혼 속에서 메아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작게 만드는 두려움의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무언가 큰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르심을 느끼고 그 미세한 이끌림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꿈을,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보통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끈질기게 속삭일 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 나서지 마. 예라고 대답하지 마. 만약 우리가 그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안감으로 쌓아 올린 벽뿐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좁은 곳이라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의 시야를 저 넓은 지평선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세운 벽들을 허물어뜨립니다.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나아가기 전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직면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모세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녀였던 성모 마리아께서는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으로 단죄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엄청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이 아닌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안락한 지대를 지키고 안전한 길만 가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안락한 지대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서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배 안에 머물러. 배는 물에 뜨잖아. 배 안이 안전해. 물은 위험해. 하지만 믿음은 말했습니다. 저분을 봐. 예수님을 봐.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두려움은 당신의 세상을 작은 배 한 척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의 세상을 불가능의 크기로 확장시킵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만약에라는 감옥의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 만약에라는 질문들은 우리를 가두는 차가운 쇠창살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질문의 판을 뒤집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만약 그분의 계획이 정말로 더 위대하다면, 만약 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나를 그분께로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면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문을 닫는 대신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축소시키는 대신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꽉 붙잡으라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아귀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손이 당신의 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 자신의 계획과 안락함, 안전을 지키려는 방식을 그토록 세게 붙잡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두려움이 당신에게 건네주는 저 작고 초라한 각본보다 언제나 더 크고 더 좋으며 더 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께 예라고 대답할 때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대가를 치러야 하며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들의 세상은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명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은하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자신들의 작은 두려움 따위는 개의치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에 대해 생각할 때 대부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전장을 향해 돌진하는 용사, 불타는 건물로 뛰어드는 소방관, 결코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에서 진정한 용기는 타고난 성격이나 천성적인 용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충분히 강하니까, 내가 충분히 똑똑하니까, 내가 충분히 재능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의 근원은 결코 인간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느님의 현존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막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상상만 해도 숨막히는 임무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완전히 자격 미달이라고, 확신도 없고 실패가 두렵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전략 목록이나 동기부여 연설문을 건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느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인이 아니라 그저 양치기 소년이었고 거인과 싸울 장비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에게는 용기를 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확신은 자신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느님의 현존이 결정적인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느님과 논쟁하려 했습니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한다고, 적임자가 아니라고, 분명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넌 사실 아주 재능 있단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자존감을 부풀려 두려움을 달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가까이 계심을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마침내 스스로가 유능하다고 느낄 때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능숙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준비되고, 더 통제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용기는 그런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용기는 하느님께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심을 기억하는 데서, 그리고 그분의 현존이 우리를 지탱해준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옵니다. 진실은 당신은 결코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충분히 강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현존은 당신의 약함보다 위대합니다. 그분의 현존은 두려움이 당신을 휩쓸어 가려고 할 때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닻입니다. 두려움은 고립 속에서 번성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하느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안락함이나 편안함,
위험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현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존만으로도 어부와 세리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담대한 증인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섰던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고통을 즐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길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심을 알았기에 용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두려움을 마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든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든 당신은 숨겨진 용기를 억지로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느님께서 당신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사시고 그분의 손이 당신을 덮으시며 그분의 계획이 당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용기는 당신 안에서 솟아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충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신뢰하면 두려움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그는 비범한 일을 해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 바로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시선을 옮겼습니다. 예수님께 고정했던 눈을 떼고 그는 폭풍을 보았습니다.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두려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폭풍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베드로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머무는 동안 그는 불가능한 일을 할 힘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폭풍으로 옮겨간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강력한 그림입니다.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도전, 시련, 어려움은 인간 경험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폭풍이 언제 올지, 얼마나 강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볼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폭풍이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최종 발언권을 갖지 못하도록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당신의 주의를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큰지, 당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하게 느끼는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폭풍을 압도적으로 보일 때까지 확대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확대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파도가 아니라 그분을 보라. 당신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될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의 크기를 재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구원자의 위대함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벅차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은 어디로 향합니까? 불안이 솟아오르고 실망이 찾아오고 불확실성이 드리울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폭풍을 쳐다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모든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며 상상력이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내버려 둡니다. 폭풍을 바라보면 볼수록 폭풍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눈을 들어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다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폭풍이 당장 멈추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현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것을 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두려움은 외쳤습니다. 우린 같았어. 끝장이야.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그들이 그분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 그분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눈이 예수님께 있을 때 용기는 자라납니다. 폭풍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폭풍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환경의 자비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평화가 폭풍이 끝날 때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사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볼지 선택할 때 옵니다. 파도를 응시하면 당신의 마음은 불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파도가 몰아치는 중에도 당신의 마음은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의 방향이 당신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이것은 그저 위로가 되는 문구 이상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실제입니다. 두려움은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의심받는 곳에서 번성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혼자라고, 안전하지 않다고, 다음에 올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사랑이 그 공간으로 들어올 때 두려움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단지 두려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둘은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창문을 흔들 때 아이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품에 달려가는 순간 그 두려움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폭풍은 멈추지 않았고 천둥은 여전히 울리지만 사랑이 두려움에 대한 아이의 경험을 재정의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사랑이 항상 폭풍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사랑은 두려움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함을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제자리에 머물게 하고 뒤로 물러서게 하며 당신의 삶을 작게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여 위험을 감수하게 합니다. 설령 당신이 넘어진다 해도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실 아버지의 손안으로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사랑이 언제나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거짓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사랑은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당신은 부족하고 버림받았으며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은 그분의 자녀이며 선택받았고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당신을 그분의 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당신이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더 깊이 믿을수록 당신의 삶은 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두려움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당신에게 두려움이 건드릴 수 없는 정체성을, 흔들 수 없는 기초를 머뭇거리라고 말할 때 앞으로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우리의 예와 우리의 만약의 사이에는 끊임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것, 더 깊은 것,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초대하실 때마다 두려움의 목소리가 고개를 듭니다. 만약 실패하면, 만약 사람들이 비웃으면, 만약 내가 부족하면 그 만약에들은 쌓이고 쌓여 우리와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삶 사이에 서 있는 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예라고 말하는 순간 비록 떨리고 주저하는 예일지라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의 무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은총은 순종의 행위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래, 안전, 평판, 안락함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천사에게 예라고 답했을 때 그녀에게는 수많은 만약의 뒤에 숨을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나를 떠나면, 만약 공동체가 나를 버리면, 하지만 그녀의 예는 그 모든 만약에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녀의 예는 세상의 구원자가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는 우리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주저함과 재고, 지연의 순환 속에 가둡니다. 우리는 명확성을, 확신을, 용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기다리는 것은 두려움의 제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만 그 힘을 잃습니다. 예는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가 바로 두려움의 족쇄를 푸는 열쇠입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는 언제나 온전히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획이 통제에 대한 당신의 필요보다 더 위대하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아닌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심보다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당신을 가로막으려는 불확실성보다 더 강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단 한 번의 예가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할 방식으로 영원 속에서 메아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을 작게 만드는 두려움의 속삭임이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무한히 확장시키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계획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모두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얼마 전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무언가 큰일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너무 두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부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부르심을 느끼고 그 미세한 이끌림을 감지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두려움이 믿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우리를 덮쳐옵니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꿈을, 심지어 우리가 가진 믿음마저 위축시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은 보통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끈질기게 속삭일 뿐입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 나서지 마. 예라고 대답하지 마. 만약 우리가 그 속삭임에 계속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불안감으로 쌓아 올린 벽뿐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좁은 곳이라고.
적어도 그곳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은 가장 작은 곳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믿음은 굳게 닫힌 문을 열어젖히고 우리의 시야를 저 넓은 지평선 너머로 확장시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세운 벽들을 허물어뜨립니다. 장애물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하느님께서 예비하신 삶으로 나아가기 전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직면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모세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파라오에게 맞서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어린 소녀였던 성모 마리아께서는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죽음으로 단죄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엄청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그들의 세상은 무한히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기 자신보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더 이상 자신의 두려움이 아닌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안락한 지대를 지키고 안전한 길만 가고 상처받는 것을 피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안락한 지대에서는 누구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얕은 물가에만 머물러서는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배 안에 머물러. 배는 물에 뜨잖아. 배 안이 안전해. 물은 위험해. 하지만 믿음은 말했습니다. 저분을 봐. 예수님을 봐.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면 너는 할 수 있어. 두려움은 당신의 세상을 작은 배 한 척 크기로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당신의 세상을 불가능의 크기로 확장시킵니다. 당신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고정되어 있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더 이상 헛된 꿈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만약에라는 감옥의 죄수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만약 거절당하면 어쩌지? 만약 내가 부족하면 어쩌지? 이 만약에라는 질문들은 우리를 가두는 차가운 쇠창살이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 질문의 판을 뒤집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면, 만약 그분의 계획이 정말로 더 위대하다면, 만약 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나를 그분께로 지금껏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이끌어준다면,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문을 닫는 대신입니다. 당신의 세상을 축소시키는 대신 확장시킵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더 꽉 붙잡으라고 모든 것을 당신의 손아귀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손이 당신의 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 때 당신 자신의 계획과 안락함, 안전을 지키려는 방식을 그토록 세게 붙잡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계획이 펼쳐질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두려움이 당신에게 건네주는 저 작고 초라한 각본보다